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71장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 자,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넣고 성경 제일 앞쪽에 보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공책에 보면 우리 가이드북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 다 찾았죠? 사도신경. 저 바깥에 문을 다 닫아라. 네? 다 닫아주세요. 자,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서예요. 신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저 원장님한테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깔깔깔 웃었는데 사도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들이죠. 신앙의 고백.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사도들의 핏값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신앙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12파트로 이 사도신경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2파트로 사도신경이 나누어지고 12파트 각 파트마다 이제 한 사도씩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사도들이 살던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뭘 믿을까? 자, 믿음에 관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여기에 보이는 12가지 파트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다? 몇 가지를 믿는 것이다? 12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죠? 12가지를 여러분이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가지 믿음의 이 색깔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철저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12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나 믿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인데 첫 번째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래요. 그죠?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신을 믿는데 이 신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신의 아들, 자식.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다. 이거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고 믿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어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러면 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개 중에 육, 혼. 안 보여요를 가지고 있어요? 안 보여요. 자,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는 육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 있죠?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흙으로 빚은 거죠. 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만들어서 너는 살아 움직이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를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은 육과 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은 뭐냐면은 영이 없는 혼은 육이 죽으면 혼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있죠?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귀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설의 고양이 보면 고양이가 하늘 품어가지고 고양이 귀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건 순뻥이에요. 예. 왜냐하면 혼은 영이 없는 혼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개가 죽으면 속에 있는 혼도 소멸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 어디에 붙냐면 영한테 붙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혼.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오면 영혼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짐승은 육이 사라지면서 혼도 사라지지만 사람은 육이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연자매님이 개구리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팔딱팔딱 뛰다가 어느 날 사람이 팍 밟아 깨끗 하면서 죽어버렸어. 죽고 난 다음에는 육체가
죽었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의 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싹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연자매가 이렇게 살다가 비록 어리지만은 이제 5학년밖에 안 되는데 5학년인데 죽었어.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가연자매님 속에 있는 영혼은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가죠. 이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하면서 짐승 같은 놈아 하는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이 없는 놈아. 영이 없으면 어때요? 육이 죽으면 혼도 다 사라진 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 같은 놈아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니 짐승이야 짐승보다 못해 이런 말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욕을 해야 돼. 야 이 개 XX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개 XX 하는 말은 뭐야? 개의 자식아 하는 얘기인데 개의 자식은 강아지거든요. 강아지는 짐승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뭐예요? 영이 없는 놈아. 너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저주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영원히 살거든요. 그런데 개 XX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물어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1000만 마리가 죽어도 사람 생명 하나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어때요?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대로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난다. 소멸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영이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 갔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영은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 살아요. 영이 안 보여 그냥 막 사는 거지. 그죠? 자, 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배꼽 밑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모르면 쌤이 가르쳐 준다고 그냥 믿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봤거든. 여기 있어. 여기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다 존재되어 있어요. 모든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힘이. 그죠? 모든 힘이 여기 있어요. 자,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에?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 아파요 하면 어디에 손이 가요? 왜 여기 와요? 그냥 와요? 저절로 오잖아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실제로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는데 엉덩이 잡고 마음 아파 이런 사람도 없단 말이야. 마음이 아프면 항상 가슴이 가잖아. 가슴이 너무 아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하여튼 여 가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혼. 여기에는 영이 있고 여기는 혼이 있어요. 육은요, 요 껍데기 자체가 뭐예요? 다 육이죠. 그죠? 몸속에 있는 장기도 다 육이죠. 이것들은 뭐예요?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영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는 요 영을 보면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 속을 만약 투시를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육은 요렇게 있고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요 뱃속엔 영이 있는데 영의 색깔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영은요. 영이 뽀얀데 여기서부터 빛이 나요. 뽀얀데 뽀얗다 하는 말은 좀 약하고 하여튼 하얘. 근데 색깔이 하얀 색깔은 아닌데 하여튼 뽀얗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영이요. 빛이 나. 빛이 나요. 너무 좋은 거. 빛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영이 이쪽에 있는 영이 그죠? 이 바깥으로 탁 보여지는 때가 있거든요. 보여지는 그 영은요.
내 얼굴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의 영이 보여져요. 이 바깥에 나올 때는. 하여튼 그래요. 모르면 믿어. 뭐 안 믿어도 상관없지. 그래요.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영이 뽀얀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빛이 나.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빛이 어디로 올라와요? 쑥 올라오겠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날 거예요. 빛이 나.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면 어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대단히 맑고 깨끗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둡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면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마귀의 역사잖아요. 자, 성령은 밝음이라면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들 싹 들어오면 영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까매지겠죠. 영은 생명이 있거든요. 뽀얀 이 기운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그거를 누가 빨아먹느냐면 귀신들이 와서 그것을 막 빨아먹어요. 그러면은요, 영이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뽀얀 이런 모습인데, 요게 귀신이 와가지고 내 영 속에 있는 생명을 빨아먹으면 점점점 쭈글쭈글 하면서 요만한, 여러분들 근자도 알죠? 근자도 건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포도가 원래 요만한 포도였는데 이게 쪼글쪼글하게 건포도가 된 거 알죠? 자두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자두가 있는데 자두가 쪼글쪼글해져서 요만한 그저 새카만 자두가 된 거 알죠? 먹어봤나? 못 먹어봤나? 못 먹어봤어요. 아니 건포도 못 먹어봤어요. 건포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그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되니까 이 속에서 검은 빛이 여러분들 속에 싹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다크서클 직 꺼요. 이렇게 직 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얼굴이면 얼굴이 환해져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고 그러면 환해져요.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귀신이 역사 많이 하고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얼굴 자체가 새까매져요. 원래 그 사람 얼굴은 뽀얗거든요. 뽀얀 얼굴인데 이게 뽀얀 얼굴인데 갑자기 어두침침하게 어물한 기운으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하나님이 훅 불어 넣어가지고 들어온 그 생기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생명 관리를 잘해야 되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이 영이 더 풍성해져요. 영 속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짐승하고 다르죠? 짐승은 죽으면 혼은 소멸되지만 우리는 죽어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원히 사시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 속에 있는 요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요소들이 뭉쳐서 여러분이라는 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여러분의 영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부터 토해진 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몰라서 하지. 그래서 성경은 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서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입에서 나왔잖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내 영혼의 밥이에요.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살겠어요? 자, 오늘부터 다 금식. 자, 40일 동안 다 금식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영빈 형제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 3일 금식에 맞습니까? 이틀 금식에 맞습니까? 온전히 하루라도 금식에 맞습니까? 온전히 24시간을 한 개도 안 먹었단 말이라. 없을걸. 그렇지, 4시까지 만나는. 금식,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 금식하면, 하루 금식만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 3일 금식하면, 펄펄, 이래 있잖아요. 일주일 금식하면요, 못 일라. 열흘 금식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40일 금식하면 뼈밖에 안 남아요.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40일 금식을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다 죽는 것처럼 사람, 이 육체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행동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이 영원한 생명인 영은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성경 읽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3장씩 읽어야, 하루에 1장씩 읽어야, 하루에 반장 더 좋아야, 하루에 한 절 더 좋아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깨달음의 제곱법칙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또 까먹었지? 아, 까먹구나. 아이고, 좋았어요. 어제 깨달음의 제곱법칙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은 하나보다는 둘일 때 능력이 더 크고, 셋이면 더 크고, 넷이면 더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 내가 성경을 왜 읽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읽는구나. 이걸 탁 깨달아버리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제곱법칙이 딱 발휘가 해가지고 내가 100개를 깨달았을 때는 10,000개의 일이 벌어지지만 1000개를 내가 깨달았으면 100만 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와,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성경 왜 읽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영, 혼, 육.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 영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빨리 지우고,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 지우고, 전능하시고, 전능이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뭘래요? 전능은? Almighty. Almighty. 와. 그죠? 전능이란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은 뭐냐면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와, 멋있는 말이죠? 전능이란 말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죠. 나는 못하는 게 많은데 내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기도가 되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겠죠.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나는 지금 못해요. 나는 못하니까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식으로서 뭘 해요?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잠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잘 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의 자식이니까. 여기서 돈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뭐예요? 아빠, 용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안 하면 엄마한테. 엄마, 용돈 필요해.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 달라고 하지요? 막 안 줘요? 응. 내한테 캐라, 내가 줄게. 그래가 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요청하듯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거 못해요. 아버지요,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전 돌대가리예요. 안 돼요. 하나님, 저 돌대가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머리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스마트하게 해주세요. 총명 있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안 구해서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 욕심쟁이야. 저도 그래요. 제 자식들이 저한테 욕심을 구하면서 눈이 시뻘개가지고 아빠 저 내 좀 해주시면 안 돼. 하는데 뭐 욕심이 불벌거려요. 그러면요.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욕심을 막 구하면은 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네 욕심을 채우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별 다를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전능하냐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주시냐면 당신의 약속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기도를 막 했을 때 응답을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토록 위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실 때가 많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은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은요 헛된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오면 전능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고 늘 실수투성이고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네가 말씀을 믿으면 너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수두룩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홍해를 건넜어요. 왜 안 믿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졌어요. 왜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왜 안 믿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왜 안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했어요. 왜 안 믿어요? 성경은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고 진짜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반전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면 여러분은
100% 전능은 아니더라도 반에 반이라도 전능 좀 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난에 처하나 내가 부함에 처하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이 많은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롭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예? 우리 요셉 형제님은 원하는 대학교 갔습니까? 원하는 과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 진짜? 무슨 과에 들어갔는데? 원래 기계 자동차과 가려고 안 했잖아. 뭐라고 하노?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원래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근데 중간에 바뀌어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좋겠다 싶어서 일로 왔잖아. 그렇죠? 우리 요한 형제님. 요한 형제님은 원하는 과에 들어갔나요? 네. 원래 원하는 과가 뭐였어요? 뭐라 하노? 이거 경찰행정. 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이었어. 원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남대학교 경찰행정 들어갔어요. 똑같은 경찰행정이었는데 원래 나는 계명대학교 그게 이제 대구에서는 최고 좋거든요. 최고 좋은데. 근데 원래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1등급인데.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1등급인데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셌어. 그래가 눈물을 머금고 계명대학교에 갔어야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제가 영남대학교에 갔어. 근데 그랬던 거예요. 1등급도 못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리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속이 진짜 천불나지. 그죠?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도 원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아멘. 확실히 여러분 이걸 믿어도 돼요. 아멘. 지금 여기도 고3이 하나, 둘, 세 명이나 와 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야 되는데 막 죽을 맛 신기라니까 막 대학교 가야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고3이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죠? 뭐 공부를 포기했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죠? 뭘 포기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겠어요. 여기 왔어. 좋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가득 차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 믿음대로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속에는 강한 힘이 탁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뭘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못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뭘 못해요? 하나님의 자식임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에 팍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면 뭘 채우면 돼요? 말씀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는 뭘 채우냐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채우고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역동하고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이는 말씀 붙들고 딱 믿고 살면은 그대로 명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화적인 얘기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믿는 자한테는 역사를 안 해요.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믿었겠어요? 안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4일이나 되어가지고 송장이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살렸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파브로 아멘? 나를 보아라. 파브로. 나를 보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팍 달라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 딱 갖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만 딱 믿고 나가도 여러분 인생은 확 펴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느냐? 말씀이 속에 덜 차서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을 덜 읽었죠. 성경을 덜 배웠죠. 성경을 덜 깨달았죠. 어제도 그랬죠. 깨달음. 못 깨달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두 번째 시작.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자,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자,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외아들이란 말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참 아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참 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맏아들. 맏아들을 보고 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으로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다 나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낳으신 맏아들,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형님. 빅브라더라고 부르잖아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찬송 부르거든요. 찬송가에 보면, 이제 찬송가에 보면 그거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브라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보고 브라더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보고 내 브라더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다? 형제 관계. 브라더.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많은 브라더. 죄인인 브라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브라더. 그래서 죄가 없는 브라더가 죄 있는 브라더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 형님, 예수님은 멋지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형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새로 사셨으니 여러분의 생명값은 이제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누구의 것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손 들어봐요. 기승아, 우리 기승 형제님은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정신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손 들어요. 주원자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건 이런 것이에요. 좋아, 손들어. 일단 손들어. 다 많이 손들어봐. 남진 형제님, 다리 떨지 말고. 자, 예수님 믿어요?
내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 믿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 나는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어? 바로는 안 갈 것 같아. 왜? 근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바로는 못 갈 것 같지?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야. 우리 재관 형제님은 예수님 믿어요? 어? 심각하게 얘기하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말도 정답이네. 성령을 받으면 확실히 천국 가는데 성령을 못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요 이게 알딸딸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재관 형제님이 성령을 받으면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딱 손들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천국이 보장되니까 이걸 목숨 걸고 지금 내가 도령령 잡는 것보다 사마귀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배서 잡는 것보다 황소 개구리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오늘 밤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네. 맞죠? 영민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자신이 없네. 자,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예수님이 영빈 형제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빈 형제님의 죄를 사해 준 걸 믿어요? 지금 탁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는데 왜 아니에요? 바로는 못 갈 것 같아? 왜?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여러분, 이론과 실제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정을 시켜줘요. 뭘로?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속칭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거 다 성령의 능력들이죠. 그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지옥 입구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던 거예요. 네. 참 멋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시다. 그런데 참 아들이시다. 즉 사람의 진정한 표본이시다. 그죠? 사람인데 진짜 우리의 모델이시다. 모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쳐다보고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고 모범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달라요. 탄생 자체가 다른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요.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그저 여자 속에 있는 것은 난자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한테는 정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개가 싹 들어가가지고 요렇게가 정자가 난자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것이 뭐냐 수정체가 돼요. 수정체가 생물 시간에 수정체가 딱 되는 요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줘요. 수정체가 딱 되는 요때에 하나님이 영을 딱 불어넣어줘요. 그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되는 이때 이미 이 사람은 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게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라는 난자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씨가 되어서 난자인 이 마리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난자는 뭐냐면은 밭이에요, 밭. 그죠? 정자는 뭐냐면은 씨예요. 씨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씨가 하늘의 순결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이 예수님 속에는 없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죄인, 어머니도 죄인. 그래서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씨를 통하여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란 말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수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영이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 어떻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보통 사람의 얘기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불가능한 이야기 어떻게 신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도 신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누구한테?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요?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예요?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죠. 그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의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유다 총독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면 안 돼. 죄 없어. 그러면 못 죽이는 거죠.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도 유대인 때문에 판결을 내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 맞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팔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드는 최고의 악당이었던 거예요. 왜?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이런 판결을 내렸죠. 잘못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죠? 자,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줄 딱 꺼놓고. 그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어요.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병에서 내 마음의 병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다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맞죠? 그죠? 다섯 번째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팔을 벌리셨잖아요. 십자가 어때요? 요렇게 여기 십자가죠? 잘 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져 있어요. 이 십자가라 하는 게 십자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저 예수님이 여기에서 팔을 벌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팔을 벌렸어요. 성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리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은 저주받은 형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에 매달아 죽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왜 하셨느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크게는 이렇죠. 자, 십자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나가 있어요. 요 중간에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구원이 있어요? 알라신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마호메트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부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니까 구원이 있어요? 예?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을 그저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기본 원리예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너가 있어요. 나하고 너. 우리들이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연결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 친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하는 모든 생활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배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자매님한테, 이 형제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대단히 위대합니다. 자, 또 십자가를 보면요,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꼭 뭐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죠? 그죠? 그죠? 여기는 이마 같죠? 그죠? 이마, 눈썹 밑에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면 이것이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죄? 나의 죄.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사도신경의 참 중요한 골자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에어컨 켤까요? 저 후덥지근하죠? 아, 추워요? 아, 춥구나. 추워도 내 혼자 더운가 봐. 뒤에 문을 좀 열어봐요. 저 뒤에는. 그러면 바깥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아, 이거 벗으라고? 아, 그건 안 열어도 돼요. 그건 뭐지. 자,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와,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얘기가 뭐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부활은 크게 두 가지.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첫째 부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며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된다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몸이 그저 신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 부활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옵니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았습니까? 다다다닥 찾아야 되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지방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아멘.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란 말은 뭐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보고 선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이 땅에 대하여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찾은 하나님을 믿고, 믿은 하나님을 알고, 안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안 것을 실천하는, 다는 못해도 실천해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멸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다 살아나요. 심판받을 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요 모양 그대로 심판을 요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면은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너는 천국에 가는데 어떤 천국에 몇 구역에 너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천국에 딱 가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에 들어오는 사람은 너는 지옥, 몇층 지옥, 몇 구역에 너는 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요. 그러면은 이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육체가 그대로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만 지옥으로 샥 하면서 내려가게 돼요. 네, 이런 부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했는데 한 번 부활을 했지 다시금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이 몸이 신의 몸이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짜 신과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거야. 이런 몸을 가진 이 부활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부활,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죠. 투자 대비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려는 투자도 안 해놓고 나는 그렇게 나는 좋은 거 다 받겠습니다 하면 다 도둑놈 싶어죠. 그런 겁니다. 뭐라 하나? 자, 7번째. 자, 보다 넘어갑니다. 자, 7번째 뭐예요? 자, 하늘에 오르사.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에? 그 영어 성경 영어 버전에 보면 요 사이에 한 개가 더 들어있어요. In descended hell 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미리 죽어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이 나왔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사, 그 다음에 7번째로 다시 하늘에 오르사, 그래서 7번째는 성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요. 자, 하늘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저 이 하늘에, 이 영계죠, 영계.
천국이에요. 여기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냐면 이 하늘 연계 속에 누가 있냐면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야지만 올라가서 하늘 성전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야지만 이 마귀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으로.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마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예수님이 못 올라가도록 할 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내 주님이 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죠. 하늘로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그저 응답이 내려오는 이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 난 길이에요. 하늘로 난 진짜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에서 하려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길 닦아놓은 그 길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hul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성천하겠죠.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나도 성천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맞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해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저기 이 땅에 저기 대구에 가면은 신평동에 김재인이라는 그 어린이가 있는데 하나님 그 어린이를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재인이를 보살펴줘. 알았다. 내가 튼튼한 천사 몇 명을 내가 보내주마. 를 해주는 거예요. 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고명자매님이 하다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는 거야. 아니, 고명이가 죄를 지었단 말이지.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아버지요, 저 고명이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목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 받을 만한 일이 많아도 벌을 그만큼 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많아도 생각보다 덜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피를 받으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9번째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 그러니까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죠. 재림을 하면 이 땅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해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해요. 믿는 자들의 심판이 어마어마한데 불신자들의 심판은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우리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너 하나님 말씀 읽었니? 예. 너 읽었는데 실천했니? 아니요. 안 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불합격.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있다. 따라합시다. 심판은 항상 존재한다. 심판은 그래.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지만 예배를 못 드리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잘 못 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징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는 고난, 좀 더 다른 말로는 환난, 조금 더 다른 말로는 어려움, 힘듦,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죠. 10번째,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감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11번째, 이제 다 됐다. 정신을 차리옵소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거룩한 공예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교통은 뭐냐?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네? 사치기 삿사 빠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봉고칠 빵 이런 거 하는 거죠. 요즘 많어. 예? 예? 요즘 뭐하고 놀아요? 빨리 말해라.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하고 놀아요? 수다 떨고 놀아? 불쌍한 인간들. 또 게임하면서 무슨 게임? 자동차 게임? 라이더? 하여튼 그래 놀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고, 성도의 교제란 말은 육적인 교제와 신령한 교제로 나눠져요. 육적인 교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깨달았던 깨달음을 나누면서 신앙적 나눔을 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육적인 교제. 그런데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신령한 교제. 그거는 영과 영이 만나서 하는 교제가 따로 있어요. 영과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란 말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이 영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세계도 존재한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것을 믿는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그냥 대단히 중요한데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성령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그죠? 교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